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 사는 자녀들을 거리에 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희 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가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식은 저에게 참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가족이 이 아파트 20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4일 동안 이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문상객을 아파트에서 다 받고 아파트에서 영을 하면서 그 모든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었죠. 아버지께서도 8남매 막내셨고 또 9미 동안 저희 가정에 오랫동안 터를 내렸던 터라 오시는 문상객들도 또한 이웃분들도 정말 많이 이 집에 들락달락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산소로 이제 모셔야 하는데 문제는 이 운구하는 것이었죠. 엘리베이터에 관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내린 결정은 20층에서부터 1층까지 이 관을 들고 내려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걸어서 20층부터 1층까지 온 이 상독군이라고 하죠. 상역군들과 함께 관을 들고 그리고 온 가족들과 또 함께 오셨던 이 모든 이 유가족 문상 오신 분들과 함께 20층에서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다 내려와서는 이제 그때 당시 전통식으로 이 묘지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이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고 짐고 함께 짐을 들고 갈 것을 함께 챙기면서 내려가며 또 함께 참 많이 슬퍼했던 장례식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해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 울어야 할 때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슬픔과 눈물에 정작 이 슬픔의 이유를 알고 함께 해야 하는 자들은 슬퍼하지 않고 정작 울어야 할 사람은 울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가슴 아픈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장례 문화에서는 이 애곡을 하는 기간과 그리고 어떠한 그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의 이 곡을 하면서 슬픈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전문 애곡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용하거나 불러서 그때 이 우는 시기와 애곡하는 시기와 또한 그때에 막 울면서 같이 그 기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곡하는 여인들을 부르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애곡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슬픔과 애곡에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 자식과 같은 이 나라,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피차 고난과 그 심판 속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애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된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거구나, 우리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슬픔의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들은 어떠합니까? 교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니까 그 슬픔의 이유를 알지도 못하니 당연히 울지도 않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절망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잘못된 실상과 이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들에게 곡하는 부녀를 너희가 한번 불러와라, 그리고 울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부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와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의 힘듦이 어찌 보면 가장 크게 보이고 또 가장 한탄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속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문제에 힘겹다 보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리거나 또 너무나 좁아진 나의 시선들, 이기적인 나의 시선들, 그리고 내 중심적인 판단이 하나님께마저도 판단하면서 달려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 앞에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또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실까라고 하는 이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 어찌 보면 나보다도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누구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마주한 그 고난과 인생의 역경에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찾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들의 욥의 친구들도, 욥의 동료도, 욥의 가족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찾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기억하며 내 삶의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주님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유다의 지금 상황은 아주 망하였고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서 넘어 들어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도 출애굽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재앙, 장자 심판의 그 재앙이 넘어 들어오는 것을 연결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은 장자만이 아니라 자식들, 청년들이 다 길가에서 멸절되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 예루살렘의 이 처참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시체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밭에 퇴비를 쫙쫙 뿌려놓은 것처럼 온 도시에 그 시체가
즐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추수 때에 이 농부들이 곡식을 이제 앞에 가면서 이 낫으로 쭉 베고 나면은 뒤에서는 그 곡식을 추수하는,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거두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추수한 곡식이 그냥 그 길가에 막 즐비한 것처럼 지금 아무도 이를 거두지 않아서 곡식인 밭에 놔둔 것처럼 이 시체들이 온 도시에 즐비한 이 참혹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진단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이 유다는 하나님의 이 슬픔과 고통에도 어느 한 사람도 선뜻 나오지 않고 교만하고 있는 이 참혹한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작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신과 하나님과 사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슬픔과 애곡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씁쓸한, 참 안타까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과 반대로 슬픔을 몰라도 되고 굳이 울지 않아도 되는 이 곡하는 여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 눈물과 애곡에 동참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걔네들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오죽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지혜로운 자가 아무도 얼마나 없었다면 그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슬퍼하지도 않아도 되고 눈물 흘려도 되지 않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이 여인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계시겠습니까? 또 그 슬픈 노래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얘네들한테 좀 슬픈 노래라도 좀 알려주라고. 그렇게 이 표현들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마나 답답해하시며 슬퍼하시고 가슴이 찢어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내가 내 문제와 힘겨움에만 빠져서 정작 이 문제 속에서 우리를 향해 가장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놓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전혀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고 내가 돌아보게 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많은 능력과 그 자랑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도 지식도 부와 명예와 어떠한 권력도 어떻게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즉 그 모든 것은 그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가 드러내야 할 것, 진짜 너희가 가지고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드러내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문제와 고난을 이겨내 보려,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어떠한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명예와 부와 능력을 붙잡는 것, 그러한 의미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 하나, 우리를 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적인 생각들, 또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드는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이 문제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돌아보고 그 마음에 이제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 순종하며 그 마음 가운데 다가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작은 헤아림, 그 순종 하나만으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슬픔과 애곡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더 깊은 순종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더 이상 애곡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시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또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제는 알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아파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채 우상을 섬기기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알 수 없었고 슬퍼할 수도 없었고 눈물조차 없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아픔이며 눈물이었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그 눈물을 이제는 닦아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그 사랑과 공의를 내 삶 가운데에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